오늘은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봅시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때는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저 먼저 볼까요? 일단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제 그 내용이잖아. 창세기 20장에 나온 내용인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주체는 누구지? 아브라함을 시험한 존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시험할 수 있거든.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시험해 보겠다고, 자기 의지를 시험해 본답시고, 새해 계획도 세우고 한단 말이죠. 성경 한 번 독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 3kg, 감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는 것들은 잘 되면 이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안 되면 이제 낙심에 빠져갖고, 자기를 막 자책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 세계 안에서 노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는 거는 그냥 자기 세계의 오락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존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다 때려치고 이제 생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몰입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셔야 돼요. 이제 말하자면 욥 같은 경우에도 시험이 왔죠. 근데 이거 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험했어요? 욥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했지만 사실은 그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구였지? 하나님이었잖아요. 결국 욥도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욥을 시험하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 그건 누가 시험한 거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때 마찬가지지만 이미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로 하여금 사탄이 베드로를 막 까불도록 키에 놓고 곡식을 털듯이 그 베드로를 탈탈 털도록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믿음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앞장세워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믿게 되는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들을 다 시험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범 조교죠. 시범 조교. 앞에 나와서 시범 보이는 그 조교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시범 조교처럼 하나님의 시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지에도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시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시험 내용은 이삭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 외아들을.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아브라함의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 인자가 이제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왜 하시는 거지? 왜 많고 많은 거 아브라함 돈 좀 맞춰라. 그러든지 아브라함의 시간 맞춰라 하면 되는데 왜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 없애요.
그러니까 뭐, 야, 시간 좀 내라. 그건 가능하지. 돈 좀 바쳐라. 그것도 가능하고. 근데 아브라함의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 인자라고. 외아들 이삭 빼버리면 아브라함은 시체 같은 건데 그 외아들 바치라고 한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는 거거든.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바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 자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뭐 시간, 물질, 우리의 정성, 헌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지. 그래서 한번 잠깐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이제 뭘 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요구하시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몸뚱이 전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그걸 바쳐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재산 가운데에서 뭐 10분의 1을 바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 전체를 바쳐라 이거거든. 산 제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숨 전체, 몸뚱이 전체,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 그러니까 나는 따로 있고 나라고 하는 자아의 세계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저기 있어서 나라는 자아가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대상에게 일정한 재물과 시간과 정성을 바치면 기뻐하시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어때요? 너의 삶 전체를 바치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한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내 삶을 풍요롭게 내 인생 아름답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좀 바뀔게요. 좀 내가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좀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그건 너 자체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뭐 경건하게 살게요. 바르게 살게요. 헌신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의 삶 전체, 너의 몸 전체를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걸 통해서 그 아브라함 산 전체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처럼 아브라함에게 한 이 모든 시험은 사실 무엇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핵심.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대표의 자격으로 이 시험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 어떤 요소를 담아놓은 거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죽음이다. 번제를 바쳐라. 난 너희들의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일부를 받고 너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존재 자체를 나는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우리의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강릉 갔다 왔잖아요. 강릉 정동진 사경회를 하고 왔는데 그 내년에 그 강릉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명주군이라고 해가지고 명주. 고려시대에도 보면은 그 왕건이가 그 삼국 통일할 때 왕건이가 그 후삼국을 통일할 때 그때 그 명주에 상당히 실력자가 있었거든. 걔를 끌어안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강릉 쪽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고려라고 하는 깃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명주군 따로 있었거든. 명주군 그 성주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있었는데 아무튼 왕건이가 고려라고 하는 것을 통일을 시키면서 그 명주군 말하자면 그 지방 토호 세력이지. 그걸 끌어안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단 말이지. 결국은 이제 그 명주군, 강릉시 그쪽 그 인간도 이 고려 왕건에게 투항함으로써 이제 고려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독립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독자적인 너의 세계는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세계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이삭의 아들의 세계는 없는 거지.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자,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한 번 더 볼게요. 18절 말씀, 18절.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삭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봐요. 3장 16절. 아니다, 이거. 아니, 맞다. 3장 16절 볼래요?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지만 오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리켜 이 자손이라 했단 말이지. 곧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모형, 피규어, 모형같이.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곧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실 것을 미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형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그 사건 속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목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믿는 자들을 다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나만의 믿음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것처럼 나도 바쳐야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버린 그 십자가의 사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끌어모아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속에 믿는 자들이 연합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끌고 가시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나도 뭔가 귀한 걸 드렸습니다라고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 시험의 이 궤도에서 이탈된 자들의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모리아산이 이제 성전이 나중에 이런데 그 모리아산 그 터가 성전의 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성전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 위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정결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피를 흘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한 어린 양으로 피 흘리는 그 피 흐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백성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기능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아예 딱 말씀하시거든. 가인과 그의 예물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주님 일단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나 24나 우리 모두가 뭔가를 주께 드린다고 해도 어때요? 주님은 아예 우리 걸 안 받아, 우리 거를. 아예 우리 것을 안 받는 거지. 우리 존재를 안 받으시니까. 우리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존재는 그냥 심판 대상일 뿐이라고. 요새 가끔 예배당에 뭐 파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겨울철. 파리 잠자라고 또 좀 그랬는데 바깥에 뭐 비둘기나 뭐 고양이나 뭐 쥐가 죽어 있어서 그 쥐나 비둘기나 뭐 그런 시신에서 부패가 일어나서 이제 파리가 생긴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세스코 직원이. 근데 그 파리들을 보면 우리는 죽여야지 뭐 어떻게 바로 죽여야지. 그래서 맨날 전기차로 좀 죽이고 있다고. 그다음에 세스코 와서 뭐 약 뿌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그냥 척결 대상이란 말이죠. 인간이 뭘 바친다 자체를 그거 인정하지 않아. 만약에 파리가 와서 나한테 뭐 드릴게요 하면 내가 파리가 바치는 걸 받겠어. 그냥 죽이지. 그런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부터 정령 죽는다 말씀처럼 죽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을 안 받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존재가 아닌 거지.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라고, 모든 인간은. 근데 인간들 속에 이제 악한 영이 마귀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가치가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되고 뭐 어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것도 의미가 부여되면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세계를 세워 나간 거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마귀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지. 옛날에 뭐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존재의 의미인가 뭐 그런 노래가 거창하게 있더라고. 진짜 그 특이했어요. 근데 사람 다 존재의 의미를 찾잖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만든 존재의 의미는 사탄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은 인간들. 그리고 마귀가 심어준 존재의 의미와 가치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그냥 심판 대상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완벽한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고 죽으신 거거든.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0.1%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가치가 있었더라면 예수님도 완전히 버림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때요? 모든 인간이 버림받아야 하는데 그 버림받을 인간을 대신한 버림받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원래 존재 가치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부르셨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한단 말이지. 3번 부르신 게 아니라 참 3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완전히 버리시는 거야. 십자가에. 완전히 버리시는 것 자체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미리 모형화, 형상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십자가의 사건에 미리 동참을 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계열에 속한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버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하는 그 과정으로 간다는 거지.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날 이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잠깐 그때 말씀 맞아 볼게요. 19장 말씀. 19절. 11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문법만으로 도와준 것이라. 아니. 히브리서. 아니.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율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뭘 봤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이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탄생하게 될 새로운 백성에 대한 그 미래를 계시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본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굉장한 비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음 속에 집어 들어갔다가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이. 이거 어떻게 본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비밀인데. 잠깐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볼까? 8장을 잠깐 봅시다. 8장. 요한복음 8장을 보면 8장 56절을 볼게요.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이미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쳐도 이 내가 바친 이 외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칼을 휘둘러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본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하거든. 거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동에 어떤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거칠 것이 없이 그렇게 칼을 휘둘렀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뭘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다 봤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드러난 복음처럼 얼마나 선명히 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현재 포함하는 때를 말하거든. 그 때를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봐봐. 돌아가서 11장 19절 말씀. 11장 한 번 더 봐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록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이게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뻤다는 말처럼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동 거침이 없었지만 천사가 말렸죠. 그죠?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 자,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제 모든 비밀이에요. 야, 비밀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세계를 보충해주고 연장해주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현재 있는 세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몽땅 집어넣었다가 그 죽음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기존에 있는 세계는 주님이 매일매일 죽음 속에 쳐넣으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내 세계를 풍족하게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덧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내 세계를 죽음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죽음 속에서 도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현재 있는 나를 연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번 11장 1절 말씀 볼까? 거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 양식이야, 믿음은. 자, 물질 세계에서는 반드시 어때요? 물질과 물질로 존재해야만 가능한 거지만, 있는 거지만,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만으로 어때요? 믿음만으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돼. 믿음 그 자체가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 그 자체가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몸뚱이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이미 있는 거라고. 그게 아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 기뻐했다는 그 말처럼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도가 자기의 있음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매일매일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자기의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나 또 나이 들어 보이네. 중년 아줌마가 됐네. 뭐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니까는 나이 60이 넘으면
모든 여자들의 외모가 평준화된다며, 평준화. 그래서 특별히 예쁜 여자도 없고 나이 60 먹으면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꾸미고 어떻게 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 어떤 아줌마들 내가 유튜브를 물 저거는 안 가지만 그렇대요. 가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그렇죠. 보통은 젊은 남자들이 그 나이 든 아줌마들을 좋아하겠냐고. 저 어린 애들이 널렸는데. 늙은 남자들이 좋아하시니까. 나이 먹고 70 먹은 할아버지도 좋아하겠지 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모든 세계를 주님이 매일 죽음에 넣으시는데 그 죽음 속에 넣고 끄집어내시는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건 자체는 그런 거죠. 우리가 있는 세계를 지탱시키고 유지하려고 예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모리아산, 말하자면 십자가의 언덕 위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이시는 것, 주와 함께 죽게 한 다음에 그 죽음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를 주님이 우리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가? 십자가 끌고 가고 우리를 죽인 다음에 넌 죽었잖아. 우리의 죽음 하신 그 다음에 도로 받은 것으로, 도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으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로 사는 삶은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하고 도로 받은 것. 오늘 나에 있으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도로 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매일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매일 도로 받은 거예요. 어떤 누구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뛰는 심장, 내 혈관 속으로 돌고 있는 그 피의 흐름, 내 그 더러운 공기를 걸러주고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내 허파의 활동, 나의 모든 오물을 다 받아서 걸러주는 대장과 소장과 방광과 이 모든 것들 다 왔대요. 이 모든 것이 도로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잠깐 톡방에 썼지만 그 제주도 출신 그 목사님 있거든. 막 건장한 목사님. 터키 갔을 때 막 앞장서 뛰어다니면서 막 다 알아보고 막 굉장히 튼튼하신 분인데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하고. 근데 코로나 그때 이후로 부정맥이 와가지고 걷기만 해도 숨이 차요. 그러니까 참 이게 건강이 무너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아니고 도로 받은 것이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지금 나의 살아있음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도로 주신 거네라고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한 번 보는 것, 한 번 듣는 것, 한 번 숨쉬는 것, 한 번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거지. 나의 나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 원망,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나로서 지키려고 할 때는 끝없이 불안해. 왜냐하면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바쳐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로서 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뭔가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신앙생활인데 그 종교의 신앙생활은 끝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과정을 통해 똑같이 어때? 동일하게 믿음에서 들어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시험에 합류가 되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께 빼앗기고 드리게 되는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도로 받은 삶.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지.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의 모든 삶은 매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속 그 모리아산 사건, 십자가 사건 속에 휘말렸다가 도로 받은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뭘 말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이고 매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작품으로 드러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이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잡시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항상 저로서 저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모두 받은 것임을 도로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을 날마다 모리아 산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끌고 가셔서 나의 있음이 마귀의 작품임을 알게 하시고 도로 받은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진 인생으로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모리아산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